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어제 목포도 막 여기저기서 통제를 하고 물이 막 하수구에서 막 넘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당도 떠내려갈 뻔했는데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보성은 가끔 율포에 제가 오거든요. 율포 해수욕장에. 보성교회당은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함께 교제하면서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교회를 두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세상의 마지막 주자로서 저희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저희들 가까이 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대의 복음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계 수양회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들과 상담을 하는 전도인들을 통해서 한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새롭게 인도되는 많은 분들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존에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증함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떠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성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각자 위치에서 저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삶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저희들 흩어져 있다가 모아주셨는데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병중에 고통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혹 신앙이 연약해서 교제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새겨질 수 있도록 부족한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올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은 민수기 9장의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구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앞에 자주 보는 게 구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때 몰고 온 비구름 때문에 비가 계속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당히 시원하더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 날씨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역대 최고로 뜨거웠던 추석이었다고 합니다. 최고로 뜨거웠고 앞으로도 이런 뜨거운 추석을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 환경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가장 좋은 때다라는 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5년 12월 17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있다가 많은 말씀을 참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다가 성경의 비유들을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것들을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구름은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요 항상 보지 않습니까? 눈이 앞이 안 보이는 분들 같으면야 구름을 볼 수 없지만 눈이 보이는 모든 분들은 구름을 보고 삽니다. 날이 뜨거울 때는 구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비가 안 올 때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구름이 좀 몰려왔으면 좋겠다. 또 너무 먹구름이 많으면 구름이 거쳐졌으면 좋겠다. 구름은 우리가 자주 보는 건데요. 여기 15절부터 23절에 이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구름을 통해서 오늘 가까이서 있는 거니까 묵상해보고 이제 구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걸 좀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만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15절 보시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장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세운 날 성막을 하나님께서요 이제 텐트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이제 큰 텐트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텐트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잘 이해하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게 참 많죠.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이렇게 심판을 보면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모든 것이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자주 배우시죠? 우리 유치부부터 이제 초등부까지 애들한테 10가지 재앙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게 하거든요.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다 외우셨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번째 재앙까지 바로 왕이 딱 당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애굽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양을 죽이고 그 죽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 위에다 바르면 살 것이다. 그때 이렇게 발랐던 식물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붓을 만들거든요. 우슬초. 우슬초가요, 집집마다 길러갖고 먹었던 식물이라고 하고 모든 집마다 가장 구하기 쉬웠던 식물이래요. 그런데 우슬초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믿음이 포함되어 있대요. 믿음이. 저는 왜 처음에는 우슬초를 바를까 이렇게 했는데 우슬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슬초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던 집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갖고 바르기만 하면 돼요. 자, 그게 구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피바름, 그리고 그 피바름을 발랐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어디를 통과하냐면 홍해바다를 통과해요. 홍해바다는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바다를 침례로 표현합니다. 침례. 그래서 홍해바다를 탁 통과하는 건 침례예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바로 뭘 받아야 되냐? 침례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침례를 안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교제해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대요. 여기 보생교회 당에도 침례장이 없죠? 그럼 어디 가서 침례 받아야 되냐면 수양관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양관에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분도 계세요. 그럼 침례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침례를 안 받으면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땐 뭐 그게 큰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나는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 올라오는 건 나는 주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나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분하고 침례를 받지 않은 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요. 근데 초등부 아이들은요, 해마다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작년에 했던 애를 제가 올해 또 만날 때가 있어요. 너 또 왔냐? 그래요. 올해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내년에 또 와요. 괜찮습니다. 왜? 애들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자, 침례를 받고 난 이후 이제 뭐가 이제 시작되냐면요,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광야를 딱 시작할 때 광야 생활은 어떠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이죠? 40년. 40년을 쭉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건너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다가 가끔 이런 얘기, 너 오늘 요단강 건너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너 오늘 죽자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요단강 한번 건너볼까요? 자,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무슨 모형이냐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 성경에는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 건너 천성까지를 성경에 미리 싹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주 어려워요. 광야 생활을 하려면요, 각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이제 올해로 한 29년 됐더라고요. 이제 95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첫 번째가 순종.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내. 인내와 순종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절대 오래 못 버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저희 자매가 항상 우리 가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만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들이 둘이고요, 딸이 셋이에요. 얼마 안 되죠? 보성교회가 살려면 그 정도는 낳아야 돼요. 몇 명입니까?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이면 5. 한 5명은 낳아야죠. 보성에서는 지원 많이 해주죠? 안 해줍니까? 애 낳으면? 목포는 별게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고향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목포 말을 안 쓰죠. 제가 작년에 이제 목포로 이게 발령을 받았거든요. 제가 살았던 전주도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군 다니는 혜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까지 낳자? 제 젊은 분만 이제 볼 겁니다. 왜? 자녀를 낳아야 우리 교회를 또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점이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기 다 보니까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죠? 갈렙이 85세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기력이 청청하다. 모세는 120살이 됐을 때, 120살이 됐을 때도요, 기력이 청청했어요. 모세가 기력이 청청했다는 건 젊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젊죠? 어르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르신이 없어요. 주님이 가장 장로고요. 우리는 다 젊은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오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제가 자녀가 5인데 저하고 자매 포함하면 7명이잖아요. 그럼 7명이 사는 집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애가 하나 있는 집도 문제가 있고요. 부부만 살아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분들은요, 교회 갔더니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떠나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안 떠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전 참 많이 해봅니다. 구원받으면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실을 좀 걸쳐두시고요. 실 이렇게 딱 잡으시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실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찾았던 말씀 이렇게 딱 끼워 놓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빨리. 다 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8쪽. 신약 378쪽.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면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원받으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여기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제사장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기도를 각자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구약 시대에는 기도를 제사장이 했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못 받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게 한 나라예요. 여기 보성에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성에서 가장 관심 많은 곳이 어딜까요? 보성교회. 하나님이 가장 관심 많은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또 관심 많은 게 뭐냐? 여기 보성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 관심이 많아요. 왜? 하나님 나라니까. 또 여기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곳이 싫다고 떠나면 어떻게 되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하라. 다시 한번 거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명령이에요. 어디에 거하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라. 자,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처럼 보이는 기간이 얼마일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천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한 1년 가는 것 같아요. 1년. 한 1년은 잘해줘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되면 나한테 조금 시원찮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구원받는 동안에 1년 동안은 잘 보살펴 줍니다. 1년 동안에 모든 교제를 잘 참석하고요. 모든 말씀을 잘 참석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에 이분을 좀 세워놓으면 또 다른 분 구원받았으니까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맡은 교구는 제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알아서 붙으시라고. 1년 후에는 태우로도 안 갈 거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시라고. 우리 병원 갈 때나 시장 갈 때 뭐 타고 가십니까? 누가 태우러 오세요 혹시?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올 때는 안 태우러 왔다고 안 오시더라고.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95년도에 이제 구원받고 버스 2번 타고 이제 다녔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신앙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준 것부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있어도 천국 가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핑계를 자꾸 대요. 무엇 때문에 뭘 자꾸 해주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혹시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고 못 해줘도 서운할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서운할 것이 없으려면 최소 1년 동안은 아까처럼 보살핌이 필요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근데 1년 내내 주일만 말씀을 듣는다면요, 이분은 힘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최소 말씀은 수요일까지는 들어야 돼요. 일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말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일요일은 그리스도인들 어디 가질 못해요. 양심상. 일요일은 무조건 여기 와야 돼요. 수요일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수요일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수요일 날은. 그래서 수요일 날 목포교회는 올해 목표가 500명이에요. 500명. 수요일 날 여기 안착딱 하는 게, 교회에서 수요 말씀 듣는 게 거의 500명 직전까지 왔다가 좀 떨어졌어요, 또. 근데 500명이면요, 전국에서 웬만한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한 200명, 300명, 400명 많으면. 근데 여기 보성은 다 나오시죠? 수요일 날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드라마로 말하면 수요일 날은 연속곡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일 날은 설교가 이렇게 외부 전도인이 오니까 바뀌어요, 자꾸. 근데 수요일 날은 이화 목사님이 거의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하더라도 이화 목사님이 금요일까지 하시고요, 주일 날 설교를 위해서 가시거든요. 큰 교회 와서도. 왜? 주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일이 척도입니다. 또 신앙의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 모임이에요. 다른 교제는 다 나가는데 구역 모임 안 나가는 분은요,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구역 모임 때 날짜를 누구 약속을 잡더라고요. 미리 공지가 되죠, 구역 모임은. 근데 내가 깜빡했다고.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중요성에서 빠지는 거예요. 혹시 아파서 못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파서. 아니면 혹시 무슨 큰일이 생겨가지고 못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약속이라면 그게 1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는 수요 말씀과 뭐다? 구역 모임이다.
청년의 교제는 잘 나가는데 구역 모임은 안 나와요. 그 반쪽짜리 하는 거고. 봉사이나 어머니의 모임은 잘 나가는데 구역 모임 안 나와요. 은장의 모임도 쫓아다니면서 나오는데 구역 모임 안 나와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하냐면요. 구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아까처럼 내가 책임감 있게 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건 가족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상처받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생깁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뭘 하냐면요. 전도 저들에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씨앗이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는데 제가 딱 어느 날 어떤 형제님 간증을 듣고 내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형제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떨어지면 우리 집에 그 누구도 전도를 안 해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버티고 있으면 나를 도와줘서 우리 집에 전도가 될 것이다. 나는 절대 신앙생활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전도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전도되는 게. 그래서 저도 아직도 우리 가족들 전도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야 되고 삶으로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지만요. 거기에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한 가족을 4명으로 친다면 200만 명이 넘어요. 여기 보성 얼마 안 되죠. 우리 이 많은 숫자에서도 일이 많은데 200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별일이 다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줘도 일은 있어요.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비밀 장소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요. 여기 말씀 듣다가 지루해서 가잖아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이제 보통 다른 교회 다니다 보면 30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 성수를 하고 어디 가게 하려고. 그래서 아침 7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30분이면 딱 끝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왔다가요. 자기 볼일 다 보러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몇 시에 시작하죠? 11시에 시작하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말씀은 오죽 길어요. 1시간 반을 하니. 근데 여기에 구원받지 못하면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비밀 장소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새벽에 움직였대요. 새벽 6시 전에 예배가 끝났답니다. 이게 말씀 듣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종들도 많았어요. 종들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모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모이고요. 거기에 주인과 종이 함께 가는데 거기에서는 형제라고 불러요. 주인인데. 나가는 순간 주인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나면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비밀 장소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에다 뭘 그렸냐면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 모양. 그래서 우리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 뒤에 물고기 모양 이렇게 익투스라는 글씨인데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그런 뜻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물고기로 딱 그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약에 물고기를 그렸는데 못 알아들으면요.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비밀 장소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와서요. 비밀 장소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음 표현이 뭐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늘을 딱 두셨어요. 구름이죠. 구름을 딱 두고요. 그 안에 딱 있어요.
구름 밖에 나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광야의 온도는 40에서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40에서 50도인데 체감 온도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래서 구름 안에 딱 머물러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아까처럼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두고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다 싶으시고요. 혹시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형제자매들은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지. 여기 우리 봉사회장님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를 붙들어? 그럴 거예요. 나도 혼자 살기 힘들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따라가니까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아까처럼 상처받더라도 그냥 저분은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준 거예요. 나는 나이기 때문에 구원해 준 거고 내 집안 환경이나 내 어려운 환경 속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준 거고요. 여러 가지 처한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니까 어려운 일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잡고 하면요. 그래, 저런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나는 항상 좋을까요?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성격이 좀 있거든요. 목사 돼서 많이 깎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 성격도 하나님 쓰시고 어떤 때는 아까처럼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는 거지 사람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명을 조차.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명령입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걸 이제 한자어로 소명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소명.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소명을 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사명. 뭐라고요? 사명. 찬송 중에도 사명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이 딱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건 언제까지냐?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건 나이가 젊건 상관없이요. 모든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요. 군대에서 마음에 안 드는 명령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9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땅을 파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오전 내내. 땅을 다 팠더니 밥 먹고 나서 땅을 메우래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시키면 해야 되니까 또 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파래요. 점심 먹고 또 메우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군인들이 생각이 많으면요. 탈선을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을 빼려고요.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일을 시켜서요.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요즘 군인들은요. 그렇게 안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시키면 부모님이 달려와서요.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명을 조차, 이게 15절부터 23절까지 8번이 나와요. 8번.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7은. 그리고 8은요,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말할 때도 8을 씁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할 때.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여기 9장 내용은요, 1장부터 8장보다 앞선 내용이에요, 원래는. 1장부터 8장보다. 그러니까 9장이 만약에 순서대로 한다면 1장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9장만 따로 뺐습니다. 따로 빼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했던 게 뭐냐면 명령을 주셨고, 그다음에 명령을 딱 준 다음에 애굽을 탈출했으니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자, 구원받으면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새 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흐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흐. 그 사람은요, 복음이 가장 많이 전해졌던 16세기, 17세기의 사람인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를 던지지 마라. 이 말을 했어요. 자, 명령이 딱 떨어졌으면 거기에 물음표 던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번 추석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서울의 봄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전두환 대통령 그때 12.12 사태 일으켰던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추석 때 했는데 보는데 제가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광주에 딱 왔어요. 광주에 와가지고 이제 12.12 사태 그걸 쭉 얘기하면서 이제 앞에서 시사회를 하니까 광주에 있었던 그분들이요, 그동안 이 영화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다라고. 그 전두환 역할을 했던 황정민 배우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기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았어요.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그때 하루 동안에 8시간의 시간을 다 영화를 만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봤어요. 그걸 중고등부 애들은요, 이번에 다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 나이대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손을 다 부들부들 떨면서 열받아서 나왔대요. 그때 일이 이제 진짜 공개적으로 나왔거든요. 경상도에서는 그 영화를 반대했답니다. 왜 저런 영화를 만들었냐고. 당연하죠. 경상도는 그분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군인들이요, 그 사태를 일으키는데 이게 잘못된 명령인지 아는데도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령을 우리가 딱 결정됐는데도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무슨 결정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세워놓고 우리 따라오라고 한다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명령은요, 잘못된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이요, 그 길을 따라가게 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것을 잘못된 명령이지만 역사 가운데 잘못된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갈 때도 있거든요. 극악무도한 왕들을 사용하셔서요, 이스라엘 칠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잔인한 종교라고 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비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명령을 쫓아서 따라가는데, 명령을 쫓아서 따라가지 않으면요, 구름이 움직이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령을 따라가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명령을 따라가려면요,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기다림도 있어야 돼요. 인내도 있고 기다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다시 15절 보시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래서 이 구름은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기 구원받은 각자 위에는요. 구름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름이. 그리고 이렇게 모이면 큰 구름이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믿어져요. 자, 믿어졌더니 뭐가 됐냐?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힘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구름이 딱 생겨요. 구름이. 그리고 구름이 딱 생긴 순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할 때 성령을 줬다가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성령이 빠져나와요. 역사하니까. 이 사람을 사용할 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떠냐? 여기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 오신 뒤로는 내 주 항상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쁜데요. 성령이 기쁜데 만약에 내가 못 살면요. 성령이 근심 걱정을 해요. 너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사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생활하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한다면 그래도 걱정이 덜 할 텐데 자녀들이 만약에 근심 걱정이 많다면 왜 근심 걱정이 많냐? 일도 잘 구하지도 못하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세요. 결혼할 때가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도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고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4장 30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심을 안 하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 있고 움직여라 하면 움직여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요. 여기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구속의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 데려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근심이 없습니다. 조건이 뭐죠? 구원받는 것.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와요.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는 교회의 무리를 말합니다. 여기 보성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특징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는 까만색인데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빨간색이 칠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흰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인데 피가 발라지면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흰색이 됐잖아요. 그럼 흰색이 됐으니까 하나님도 흰색, 우리도 흰색.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흰색이 됐는데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더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러운 생활하면 지옥 갈까요? 아니죠.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목욕한 자는 뭘만 씻어라? 발만 씻어라. 발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먼지를 묻혀오니까요, 발을 씻는 거예요. 목욕은 이미 했는데 발은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형제자매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장님, 부장님 이런 호칭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좀 어색할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어르신을 만났는데 우리 봉사의 형제님이 형제님 이래버리면 되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어르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형제자매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좀 호칭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부끼리 집에 왔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보 당신. 애들도 알아요. 여보 당신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형제님, 자매님 하면 애들이 좀 헷갈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는 성전이다. 거룩한 물이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여기는 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개인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님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 몸 건강도 잘 지키셔야 돼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 노래 중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구원받으면 소유권이 바뀌어요.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함께 하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함께 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교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성경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찾다 보면요, 금방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이 돼요. 이게 힘든 일은 이게 나눈다고 해도 잘 나눠지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병원에 좀 입원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이제 한 집사님을 이렇게 신방하고 왔는데,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2달이 넘게 계속 몸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거예요. 뱃속에 염증이 차갖고 물이 계속 차 있었던 거예요.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여기 뒤쪽에 구멍을 하나 냈는데 물이 콜콜콜콜 나오더래요. 고름이.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가족들이 싹 모였는데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난리를 쳤을 텐데 사실 제가 잘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제 가서 쭉 얘기를 듣는데 막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이게 집사님이신데 평상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내 신앙이 별게 아니더라. 그래서 창밖을 쫙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돌아보고 있대요. 하나님 날 이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줬는데 그동안 헌금 조금 인색하게 냈던 것도 막 기억이 나고 형제자매님들한테 좀 못하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인색하게 하면서 내 자식한테 뭘 물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갖고 있어봤자 뭐하지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입원했다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딱 하늘을 보니까요 햇빛이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저희 자매랑 잠깐만 여기 앉았다 가자고 야 바람이 너무 좋다고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것을 언제 체험하냐면 일상이 느껴지면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나님은요 큰일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항상 함께 있더라고. 1분 1초 숨 쉴 때마다 그게 느껴지면 사실 좀 힘들어도 이길만 하더라고요. 그걸 느낄 때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더라고요. 여기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요 나를 한없이 낮추고 바닥을 탁 찍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아니라 여기다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는 좀 커 보이잖아요. 근데 나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요 눈물이 나요. 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누가요? 주가 나와 함께 해요. 그럼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주가 나와 함께 하면요 사실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아까 있죠.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은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자살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병이 걸리면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죠?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할 수 있어요. 병이 걸린 거예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병 안 걸리게요. 서로 챙겨주셔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 많이 하시죠? 부부가 왼수가 되면 안 됩니다. 4글자로 바꾸면 평생 왼수.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부부간에 위로도 해주시고 대화도 참 많이 하셔야 되는데 부부도 함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한자어로 임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때 도망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 성경을 쭉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거의 80이 됐을 때 도망갔어요. 몇 살이요? 할아버지 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우린 젊었을 때 도망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이 거의 80 가까이 됐을 때 도망갔습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기 형 에서가 죽일 것을 알고 엄마가 피신을 시킵니다. 삼촌 집에 잠깐만 가 있어라. 내가 네 형 분노가 끝나면 그때 부르겠다. 그게 어머니와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경에 리브가가 언제 죽은지 안 나와 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그때 마지막 보고 끝났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꾀쟁이에요. 꾀쟁이. 남을 속이는 자, 얍삽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인생 전체가 다 남을 속이면서 살았어요. 자, 도망을 가다가 돌로 하나를 딱 놓고 베개를 딱 했습니다. 그 돌베개에 메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삭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20년 동안 종살이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몰라요.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죠.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3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요셉이 팔려가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또 자기 디나,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꼴저꼴 다 보게 되죠. 자기 꾀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자기 꾀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고통 가운데요. 낮추고. 베델,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돌베개 했던 곳. 나중에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요. 다시 이 장소에 또 와요. 그리고 엘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집, 거기를 회복하는 곳이 엘 베델이에요. 구원받는 게 베델입니다. 혹시 신앙이 요즘 힘든 분 계십니까? 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뭐 하셔야 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늘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땅만 쳐다보면 아이고 내 신세야. 근데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죠. 저도 나이가 이제 사실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쭉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쭉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인내에는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기다려 보세요. 가족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여동생들은 제가 구원받은 지 15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저희 누나는 아직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고모도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있었던 전주교회에 출석한 지 14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구원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성교회에도 분명히 구원 아닌 분이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 어느 순간 탁 복음을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임재,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하나님이요 보호도 해주세요. 임재 함께 하지만 그 구름 안에 있으면 살죠.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하면 이게 200만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 줄까요? 기둥으로 되어 있으면 한 곳만 따뜻하고 한 곳만 보호해 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구름을 넓게 펴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을 넓게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방어막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방어막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준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 군대가 나옵니다. 아말렉 군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를 죽이냐면 진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낚아채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걸 진 끝이라고 해요. 진 끝. 그런데 진 중앙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 중앙에. 절대 못 건들죠. 거기 들어가려면 다 이 사람들을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 중앙에 있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진 끝은 어디냐? 내가 교회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게 진 끝이에요. 양다리 딱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루는 이쪽 갔다가 하루는 이쪽 갔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은요, 육신의 모형이에요. 육신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죠? 진 중앙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보호를 못 받는 경우는요, 나가면 보호를 못 받아요. 나가면. 여기 구름을 넓게 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불성곽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성곽. 스가랴서 2장 말라기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이게 교회당이라면 교회당 벽을 불로 싹 하나님이 하는 건데 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성도들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교회에서 천사들도 배운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귀도요, 교회 안에 가장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마귀도 몰라요. 과거는 알죠. 근데 앞으로 될 일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불성곽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게 구름으로 덮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불성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불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불 속을 지나가는 거니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요, 이렇게 있으면서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기 불성곽 안에 있으면 아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하지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불뱀이 있었습니다. 불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전갈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습니다. 그걸 이 구름 안에만 있으면 다 막아주잖아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막을 탁 없애고 뭘 했냐?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집회 때도 가끔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으로, 노스는 심판을 말하거든요.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그거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쳐다보라고 했는데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 감았잖아요. 보긴 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하죠. 뱀한테 물렸는데 그 불뱀한테 물리면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죽는데요. 그 정도로 독이 세답니다. 그런데 그 불뱀을 옆에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자기가 살았어요. 살아서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한테 가갖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지니까 안 쳐다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만약에 보기만 하면 살게 할 것 같으면 내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죽든지 말든지 그럴까요? 고개를 아마 딱 잡고요. 한 몇 명이 붙잡았을 거예요. 쳐다 좀 보라고! 봤는데 살았어요. 그게 불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불평, 불만하다 죽었거든요. 그럼 불평은 뭐고 불만은 뭘까요? 이 두 가지가 다른 뜻이거든요. 불만은 마음에 가득한 게 불만이에요. 이걸 밖으로는 표출 안 합니다, 아직. 근데 그걸 밖으로 탁 내놓는 게 뭐죠? 불평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먼저일까? 불평이 먼저일까? 불만이 훨씬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요, 여기 마음에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걸. 그 불만, 불평을 만약에 내가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보호하는 걸 딱 해제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그 은혜를 못 얻으니까요, 불평불만했어요. 그때도 구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구름이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구름이 어디에서 올라가냐면 이게 성막이라면 지성소의 법궤 위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강대상에서 만약에 한다면. 강대상에서 쭉 올라가서 거기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가지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되게 신기했을 겁니다. 근데 항상 보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보호막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불뱀과 전갈을 하나님 보내버리셔요. 또 성경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기근도 보내고요,
온역도 보내고요. 칼도 보낸대요.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10절. 예레미야 24장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주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칼, 죽음을 보냅니다. 기근, 굶어 죽는 걸 보내요. 연병은 전염병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있는 거예요. 전쟁이 칼이잖아요. 기근은 굶어 죽는 사람.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지금 북한은 엄청나게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연병, 우리 코로나19. 지금 이쪽 지역은 좀 괜찮은데요. 수도권은 난리 났대요. 지금 계속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뉴스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많이 변종이 또 나와가지고요. 요즘 병원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아프지 말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 보호해주고 있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호막을 없애면 뭐가 오죠? 칼도 오고 기근도 오고 연병도 와요.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보호해주다가 우리가 감사치 않으면 감사가 참 중요해요. 반찬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밥하고 딱 김치 하나 주면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 어떨까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고기 없으면 안 먹잖아요. 저희 집 같으면 처먹지 마 그래요, 제가. 네? 어디 지금 야, 너 오늘 먹지 마. 그러면 우리 애들 그 사이에 다른 애들이 다 먹어버려요.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많은 집은요, 불평불만했다가는 진짜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것이 참 많은데요. 불평불만하면요, 아무것도 안 줘요. 있는 것도 빼앗아가요. 그래서 오늘까지 혹시 내가 안 그랬다면 오늘부터 잘하면 되죠. 오늘부터. 하나님은요,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줘요. 부모님도 자식이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해도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면 끝나죠. 제가 꼭 어른들한테 물어봅니다. 용서해줄 때 이만큼 남기세요? 안 남기세요?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안 남기죠. 내 새끼인데.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하면. 근데 어떤 분들 이걸 기다려요. 맞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때리시지? 그게 제일 미련한 거래요. 왜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 줄 텐데 뭐로 맞을 걸 기다립니까? 아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칼도 막아주고 기근도 막아주고 연병도 막아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못하게 되면 심지어 우리를 악한 사람들이 손댈 때도 막아주신대요. 요한 1서 5장. 신약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8절, 신약 394쪽.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사람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 범죄치 아니하는 건요, 습관적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같이 있겠습니다.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희 애들하고도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면 아니면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아이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보호를 못 해줍니다. 24시간 붙어 있을 것도 아니고. 붙어 있어도 사고가 나잖아요. 애들이 잠깐 딴짓한 사이에 애들은 다 다치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고는 언제 나냐? 찰나에 나요. 찰나가 1초도 안 걸려요.
밤에 애들을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밤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학교에 갔다가 올 때까지 그냥 등교했다가 하교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기적이잖아요. 별 사고 없이. 우리 진도 생각하면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건 아직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거 애들 그 배가 사고 날 줄 알았으면 탔을까요? 안 탔잖아요. 애들이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누가 보호를 해주냐? 하나님이.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런 기도를 자꾸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혹시 악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것도 막아주시고, 악한 친구가 있으면 그 무리에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를 애들이 듣고 배워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매일 기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매일. 식탁에서 만약에 가족이 식사한다면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대표 기도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애들이 그걸 다 듣고 배우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게 내용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그걸 듣고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애들이 그 기도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뭘 할 수 있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불성각이죠. 애들한테 매일 보호막을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도의 보호막. 그럼 애들이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보호해 준다면 엄마 아빠 참 힘들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뭐 빨리죠? 기 빨린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놀았는데 여기 와서 또 놀고 또 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쳐갖고 알아서 놀아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임재,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목한대요. 주목이라는 게 가장 간단한 게 아이를 부모가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이 기어다니다가 이제 딱 걷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시한폭탄입니다. 뭐든지 잡히면 빨고 다녀요. 그래서 집이 신혼부부 때는 예쁜 집들이요, 대부분 뭘로 바뀌냐면 다 이렇게 뭔 막이 하나 생겨요. 차단막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모서리에 애들 머리 혹시 찍힐까봐 뭐가 붙기도 하고. 근데 그 애들이 이렇게 딱 걸을 때까지 몇 번을 넘어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평균 2,000번을 넘어진대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자, 그러면 넘어졌다 일어날 때까지 부모가 항상 누구한테 눈이 있냐면 아이한테 눈이 있어요. 계속 쳐다봅니다. 뭐 수백 명의 애들이 있어도 누구만 봅니까? 내 아들, 내 새끼만 보잖아요. 가서 달리기 하는 거 보면 누구한테만 관심 있죠? 내 자녀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셔요. 자, 주목하고 쭉 보다가 방향을 모른다 그러면 막 뛰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요, 알려져갖고 그냥 안 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대요. 저 멀리 갔는데 잘못 가면, 아니 거기 말고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그럼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또 거기까지 또 따라가. 길을 알려줄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 그냥 알려주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민족성인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주목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짐승을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은요, 빨라요. 그러니까 말을 단속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고리를 달아요. 말 같은 경우는. 자, 근데 노새는 어떨까요? 느려요. 그러니까 느리니까 어떻게 하죠? 채찍이 필요해요. 노새는 막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너무 느려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데 너무 느린 분이 있어요. 그럼 템포를 좀 맞출 필요 있고, 너무 빠른 분들은 전라남도 쪽은 좀 성격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긴 안 그러시죠? 제가 전라북도에 살다가 와가지고 그런가 왔는데 말 끝나자마자 움직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하는 도중인데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자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끝까지 한번 해보고 좀 더 교제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보자고 계속 템포를 좀 조절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안 따라와요.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도 노새도 그래서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말 같은 사람, 노새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교회 안에 오면요 하나님 말에도 관심이 있고 노새에도 관심이 있어요. 함께 해야 되니까 템포를 하나님 맞춰줍니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요 방향을 알려주세요. 시편 찾았으니까 시편 105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17세 때 팔려갑니다. 30세에 총리가 되고요. 몇 살에 죽게 되냐면 110살에 죽어요. 그러면 총리를 몇 년 동안 하냐면 80년 동안 합니다. 엄청 길게 하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올 걸 알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요셉을 먼저 보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앞서간 거예요. 요셉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가고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았냐면 13년 동안 훈련 받은 겁니다. 그럼 13년 동안의 훈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 17세까지 아버지한테 교육받았던 게 나왔던 거예요. 자, 17세까지 신앙이 잘 형성이 되니까요. 13년 동안의 고통을 잘 이겨냈습니다. 훈련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야죠. 총리를 80년 동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앞서서 행해 주셨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앞길은 어떨까요? 나의 앞길도 모릅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손주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할머니도 처음 살아봐. 처음 살아보죠. 우리 인생 2번 사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냥 배운 거고 책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지 그게 똑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인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비슷한 상황을 살아봤던 분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이미 살아봤던 분들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들으셨지만 듣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개인이. 1년에 최소 몇 번? 1독은 하셔야 돼요. 1독. 이 성경 전체를. 1독도 안 하는 분들은요. 내년에도 1독을 못 합니다. 내후년에도 1독을 못 해요. 10년 지나도 1독을 못 하더라고요. 오래 못 하면. 근데 성경을 이렇게 와가지고 재밌는 분들은요. 내가 읽었던 말씀을 맞아. 저 말씀 내가 좀 궁금했는데
아, 저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저희도 이게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요. 아, 내가 묵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구나. 근데 아, 저런 깊이가 있구나. 이렇게 저희도 깨닫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경 속에서 배우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요. 앞서 행하세요.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명을 조차.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너희는 내게 첫 번째 뭐라죠? 배우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전문가 집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성경 배우는 게 참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전문가가 누구냐?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잘 배우셔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이제 집에 가면 오늘 말씀 뭐 배웠냐고 이걸 물어봐요. 그 중에 혹시 오늘 기억 남는 건 뭐냐? 저희 막내가 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이로 하면 4살이에요. 우리 이제 만 나이로. 그럼 걔한테 물어보면 오늘 뭐 배웠냐 그러면 항상 기억을 못 해요. 그냥 재밌었대요. 근데 우리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큰애하고 막내하고 띠동갑이에요. 근데 큰애한테 뭐 물어보면 아빠 오늘 말씀 뭐가 참 좋았어. 오늘 말씀 중에 이런 예화를 했는데 이게 참 좋았고, 선교사님이 만약에 와서 말씀을 했다 그러면 아빠 나 헌금하고 싶어.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둘째는 말이 되게 없어요. 오늘 좋았어. 그걸 끝이에요. 뭐 평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말씀을 잘 들었는지 일단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배우는 분은요, 받는 게 많아요. 받고. 여기 또 듣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귀입니다. 귀. 귀가 잘못되면요, 다른 걸 자꾸 많이 들으면 마음이 잘못돼요. 자, 마음이 잘못되면 눈이 잘못됩니다. 보는 게 잘못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걸 따라가게 돼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요? 귀. 그래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꽂는 거, 헤드폰도 들어야 되고 해서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이 뭐냐? 본바. 신앙생활은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근데 보고 배우는 중에 아까처럼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저분은 참 못하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럼 누굴 보고 배워야 될까요? 잘하는 분. 그래서 잘하는 분들을 자꾸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못하는 분만 봐요. 못하는 분만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잘하는 분을 봐야죠. 잘하는 분이 없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인물이 2930명이 나옵니다. 몇 명이요? 2930명. 그 중에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많죠. 최고로 배움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바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행하라. 잘 봤어요. 근데 안 해요. 오늘 청소해야 된다고. 근데 청소할 때만 툭 도망가는 분이 계세요. 청소할 때 화장실을 가. 그리고 다 끝났는데 나와서 아유 내가 좀 하려고 했더니 끝났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게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을 보여줘야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잖아요. 오늘 구름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건요. 첫 번째는 함께한다,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 행해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은 여기 5가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하는 것까지. 이것까지 안 하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신앙생활 절대 발전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처음으로 가서 마지막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진도 치고 행하기도 하고 말씀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게 두꺼우니까요. 우리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어요. 여기 보성교회가 앞으로도 전해지는 복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굳건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